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름 한철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면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 잉글랜드 출신의 두 10대는 여름방학 동안에 일을 하고 무려 4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두 10대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과 딸에게 함께 집을 지어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제안에 두 10대는 여름이 다 갈 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방학 중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초를 놓고 벽을 세웠으며 전기 배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와 함께 별장 같은 집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팔아서 4만 달러의 수익을 얻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었을까요? 두 10대는 집 짓는 일을 배웠고 또한 수고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똑같은 제안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학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집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엄청난 이익이 있다. 그런데 당신이 정작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온종일 못을 받고 톱질하는 집 짓기가 아니라 바로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가정 세우는 것은 현금 수천만 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저 현재에 만족하고 더 이상 나쁜 일만 생기지 않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가정의 역할이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 주신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아름답게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정의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보다는 부부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근심 가득한 일들이 가정 안에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와 같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가정 내에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요즘 방영되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인 육아, 이 육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이들은 모두 금쪽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을 금쪽처럼 소중히 생각하면서 아이가 가진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가운데 오은영 박사가 제시하는 육아 솔루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부모의 육아 방식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는데 금쪽이로 지칭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부모, 그 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금쪽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가정 내에서 갈등은 단지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은혜로운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정 회복을 위해서 4가지 신앙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정 회복을 위해서 4가지 신앙 솔루션. 첫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양육해라. 이 4가지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겁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보여야 될 성경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공경해라, 순종해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르침은 자녀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부모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만 따로 떼어서 놓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인 세상의 가르침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내용들, 부모 공경해라, 순종해라, 자녀들 잘 양육해라, 세상에도 당연히 있는 얘기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은혜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한 가지 진리, 이걸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제시한 4가지 신앙 솔루션, 공경해라, 순종해라,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라, 양육해라, 이 4가지의 솔루션 앞에 한 가지 전제가 늘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고 하면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공경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 안에서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양육해라. 주 안에서 양육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주 안에서라는 의미를 이번 주간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하면서 사무엘상 2장에서 그 주 안에서라는 말씀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사무엘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운데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 엘리의 가정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과 대조적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35절에 나오는데 35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나를 위하여 사무엘과 같은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사무엘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이름을 가진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한마디로 망난이었습니다. 욕심과 쾌락에 이끌려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욕심대로 쾌락에 이끌려 살다 보니 그 인생 망하는 꼴, 우리가 얘기하는 망조든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아는 바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이죠. 그랬으니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기억하고 행하게 됐고,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한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주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약속의 결과가 무엇인지 3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3절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축복의 약속을 꼭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직접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마다 그 집이 견고하도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너무 깊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알 수 없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갇혀 있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 가려는 작은 노력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4가지 신앙의 솔루션과 함께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주 안에서 행하시고 이제는 갈등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부모된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